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순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28일 화요일입니다. 119번째 시간으로 역대하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 관광 가이드가 필요하듯이 성경을 읽을 때는 노록수 선교사의 꿀송이 보약 큐티 이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성경을 매일같이 여러분의 처소에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혼을 복되게 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4장을 펼치셨죠? 역대하 4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완성을 하고 솔로몬이 성전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을 또 이제 세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겉으로 이제 건축만, 집만, 건물만 잘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길 중요한 기구들, 다 제사드린데 필요한 기구들을 그걸 또 정교하게 잘 만들어서 하루 이틀 쓸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만들 때는 기술자가 필요해요. 이 기술자, 성전 안에서 쓰인 그 노재단이나 뭐 물두멍이나 다양한 성소의 기구들을 만드는데 솔로몬 시대에 핵심적으로 사용된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이렇게 만약에 제가 교회 등인 사람을 붙잡고 주관식으로 성경 퀴즈를 한다면 10년 이상 교회 등인 사람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답이 뭐냐? 몰라요? 몰라요가 답. 왜요? 이렇게 매년 성경 공부를 1년에 1독씩 하고 한 10년, 20년이 지나야 성경을 공부하면서 몇십 독을 하니까 조금 성경을 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성경에는 이 후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후람은 히람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히람이라고도 하고 후람이라고도 하고 발음에 따라서 저를 녹수라고도 하고 톡수라고도 하고 이런 게 후람이 히람이 같은 열왕기상에는 히람이라고 나오고 역대기에는 후람이라고 나와요. 발음만 조금 다르게 한 겁니다. 뭐 바세바도 막 바스와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크리스찬 건축 회사 이름도 히람 회사가 있어요. 히람. 워낙 그런 하나님의 전을 건축을 잘하는 회사겠죠. 그러니까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유명한 곳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동명이인이 아니고 이름이 같아요. 이름이 같아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 맞아요. 그래서 첫째 히람은 누구냐면 그 다윗이 궁궐을 짓고 막 또 하나님의 성전 준비할 때 특별하게 호의적으로 협력해 주었던 두로 왕 히람. 두로의 왕의 이름이 히람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줬던 아주 우호적이었던 참 훌륭한 고마운 사람 두로 왕 히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하 4장 11절에 후람이 또 속과 부삭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다 했는데 이 역대기 4장에 나오는 성전 안에 물건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 또 후람이 히람이라. 이 사람은 놋으로 뭘 만드는 데는 최고의 장인이에요. 놋 대장장이다 그러죠. 놋 대장장. 저도 어렸을 때 벌교 장에 가보면 이제 그 뻘건이 물에다가 뭐 호미 같은 걸 대갖고 칼에 대갖고 이걸 막 쳐가지고 대장장이들이 대장간에서 그 농기구들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히람은 농기구들 그런 것도 뭐 잘 만들었겠지만 특별히 그 재능이 하나님의 성소 안에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데 노제단이 필요하고, 이게 또 제사장들이 씻는데 그 물두멍이 필요하고, 막 이런 필요한 것들을 다, 이 히람이 총 감독을 해서 그걸 다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추측건데 성소 안에 그 많은 성소의 성물들을 만들 때 히람 한 사람이 혼자서 만들었을까요? 수백 명이 덤벼들어서 만들었을까요? 보나마나 수백 명, 수천 명이 덤벼들어서 정성껏 만들었겠죠. 어디 히람 혼자 만들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역대기에는 에스라가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요 사람이 이렇게 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성경 저자가 히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참 크게 하나님의 성소에 필요한 성기구들을 만들었는데 혁혁한 성과를 거둔 큰 공헌을 한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히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 받았는데, 혹시 여러분이 좀 성격이 게으르지 않은 사람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열왕기상 7장에도 이 똑같은 내용이 열왕기상에도 역대상처럼, 역대기처럼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 짓고 성전에 기구들 만드는 거 다 솔로몬, 그게 다 똑같은 기록이 나오거든요. 근데 열왕기상에는 이렇게 나와요. 7장 폈죠? 7장 13절에 노세 대장장이 히람과 두 녹기둥 그러면서, 이걸 영어로서는 furnishing이다 그래요. The temple's furnishing. furnishing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그 안에 필요한 것을 이제 채우는 거예요. 안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누구를 찾았냐? 히람을 찾았어요. 근데 아까 역대기 4장에는, 우리 역대하 4장에는 이 히람에 대해서 자세한 그 소개가 없었잖아요. 근데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열왕기상 7장에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13절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왔다. 두로에는 히람이라는 이름이 많은가 봐요. 왕 이름도 히람이었고 요 대장장이 이름도 히람이에요. 히람을 아주 그냥 인제는 어디를 가서라도 사와야 되잖아요. 삼고철회로 유비가 제갈공명을 모셔오듯이, 이 성전에 이 정교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성기구를 만드는데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대장장이가 누구냐? 온 세계적으로 알아보니까 저 두로라고 하는 땅에 히람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 최고로 유명한 대장장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모셔오자. 그래서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왔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모시고 온 거죠. 근데 14절에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라. 알고 보니까 엄마가 이스라엘 납달리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엄마가 과부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아버지를 어떻게 해서 이방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두로 사람하고 결혼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어떻게 이제 돌아가셔 불고 엄니는 과부가 되고 이 아들은 아버지의 나라 두로에서 대장장이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다 이거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그거 봐요.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다. 노세 대장장이라. 노세 대장장이.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참 우리가 보면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 음악을 잘하는 사람, 미술을 잘하는 사람, 기술이 좋은 사람,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 건축을 잘하는 사람, 뭔가를 공구를 잘 만드는 사람,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저도 어려서 지금 우리 동네 목골에서 그 추운 겨울에 그 시기에 막 연을 띄우려고, 제가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집에서 뭐 아버지가 자식을 데리고 뭘 만들어주고 이런 걸 못 봤잖아요. 그래갖고는 이제 다른 친구들이 뭘 만들어 쌌길래 나도 연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갖고 뒷집에 뱅수 저기 대나무 숲에 가서 대나무를 비다가 어떻게 잘라갖고
그 저기 창호지에다가 이렇게 쫙 이제 풀로 이렇게 골격을 만들어서 거기다 종이를 붙여가지고 그 실을 매갖고 이렇게 쫙 이제 연이 되도록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만든 연은 잘 뜨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뭘 만드는데 재주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뭘 만드는데 아주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재능이나 지혜가 사실 그 히람 같은 그런 재능은 하나님에게서 온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왔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각자에게 재능을 주신 거잖아요. 예? 송강이라는 그 자매가 노래를 부르는데 영 노래를 잘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지금 엄니 무당한테 돌리는 게 제일 안되고 자기는 이제 효녀라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성경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무당한테 돌리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무당이 모든 걸 다 알아맞추는구나.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구나. 그런 헛소리를 하면 안 되죠. 그 엄마가 뭘 틀린 것이 없겠어요. 하는 말이 그렇지. 엄마 자랑하려고 엄니를 이제 막 알리려 그러는 거지. 자기가 천당 갈지 지옥 갈지도 모르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모르고 잠시 후에 주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것도 모르는데 뭘 알기는 다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지.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것이 우리는 부모에게 물려받았다 하지만 그 부모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말하면 모든 재능은 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재능을 가지고 내가 영광을 받고 우리 부모들이 영광을 받을 게 아니라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걸 귀신한테 돌리면 안 되는 건데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그래서 이 히람이 성전에 필요한 모든 걸 만들어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람과 같이 뭔가 나에게 작은 은사라도 재능이라도 있으면 이 재능을 가지고 히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듯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자 이거예요. 그래서 찬양대 노래 잘하는 사람 찬양대라도 섬겨야 돼요. 저는 음악하고 미술이 빵점이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면 음정이 틀려버리고 박자가 틀려버리고 소리를 딱 그 악보 그 음표에 맞춰서 못 내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도 제가 중고등학교나 이렇게 다닐 때 교회 다닐 때 열심히 성가대를 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나 해야지 못하는 사람.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으면 지휘라도 하고 오마 지휘를 할 줄 알아서 한대요. 그냥 요렇게 그냥 삼각형으로 돌려불지. 그러니까 테너를 해도 옆에서 허먼은 비슷하게 따라하고 옆에서 베이스를 하면 비슷하게 따라하고. 근데 뭐든지 우리의 은사를 따라서 히람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면 이 히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역대하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솔로몬이 놋으로 놋 제단을 만들고 또 놋 바다를 만들고 그 놋 바다를 12마리의 소가 바치고 있는 이런 형상, 이런 것은 지난번에 열왕기상 공부할 때 다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아마 이걸 편집하실 우리 전도사님이 또 이 판에도 그런 거 찾아가지고 놋 제단이나 놋 바다 소가 바치고 있는 그런 걸 다 히람이 만들었는데 그런 걸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야긴과 보아스 그런 기둥들도 다 만들었고요. 참 대단하죠. 그 다음에 5장에 가면 솔로몬이 이제는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어요.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가구를 다 가져가 하나님의 곳간에 두었더라. 자, 이제 모든 걸 다 만든 게 완성이 됐어. 이제 마지막 활용 정점을 찍는 게 뭐냐? 아무리 다른 것이 다 만들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성전은 아무 안고 없는 찐빵,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역대하 5장에 가면
이제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거예요. The ark brought to the temple. 템플로 아크가 브로우트가 이제 옮겨진 거예요. 옮겨지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서부터 올라가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 일곱째 달에는 절기가 참 많아요. 7월달 첫날은 큰 나팔절로 그 7월 10일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다 가는 그 속죄일의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일부터는 7일간 장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참 쉽게 말하면 그런 절기가 7월 달에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절기에 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절기를 지키려고 그래서 그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제 새로 지어놓은 그 황금빛 찬란한 새 성전에 언약궤를 모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절에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되,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라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를 못하였어.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셨으면 구름이 성전에 가득해가지고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남아공에서 있을 때 한국에서 손님들이 방문객들 오면 제가 귀한 손님을 모시고 세계적인 관광지 케이프타운이라고 우리 동네 그 레소토 국경지대에서 거기까지 1200km가 떨어져 있어요. 차로.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케이프타운에 가면은 테이블 마운틴이라고 유엔이 정한 아주 특별한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중국에 뭐 장가게를 갔다 오신 분들은 그보다 더 멋있다고 했어요. 1년에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테이블 마운틴. 거기를 쫙 올라가면 어머, 안개가 쫙 산 위에 끼어가지고요. 완전히 산신령들 같아요, 우리가. 너무 안개가 좌우가면 그 바다나 캡타운 시내 전경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안개가 어느 정도 벗겨져야 뭐가 웜에 멋있다고 보여지는데, 안개 속에 가득 갇혀 있으면 앞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니까 제사장들이 감히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 구름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구름이 가득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러면은 그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에요. 영광 중에 주님은 승천하신 것이고, 다시 그 영광의 구름을 타고 다시 주님이 오실 거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성전의 활용 정점으로 쫙 찍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 기뻐하신 것 보면, 성전에는 언약궤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 십계명이 거기 들어가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럼 신약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에게 언약궤는 어떤 거예요? 우리의 언약궤는 십자가죠. 우리의 언약궤는 어떤 겁니까? 물어보면 십자가라고 대답을 하면 참 고마운 신자예요.
어떻게 저렇게 잘 알고 교회를 댕긴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맺어진 구원의 언약이에요.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그리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 내가 어떤 죄인이라도 그 죄를 용서하고 그 죄를 씻겨주고 내가 구원시키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그 언약을 믿는 것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고요. 이 십자가의 언약이 우리 신약에는 가장 중요한 언약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늘 살피면서 언약계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 하나님의 약속 중심, 언약 중심의 신앙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한국에도 여러 교파가 있지만은 이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균형을 갖추고 있는 신앙이 참 좋은 신앙입니다. 어떤 교파는 너무 성령만 강조하고 말씀이 약하니까 이단들이 들끓기 쉽고, 어떤 교파는 말씀만 강조하다가 성령과 기도를 너무 소홀히 해서 또 크게 약할 수가 있어요. 저도 말씀 중심의 교단에서 참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고 말씀 중심을 외치고 있는 교단의 목사지만 늘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산에 올라가서 뒷동산에, 우리 동네 목골산에 가서 바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옆에 그냥 주변에 온나무가 아주 빙 둘러 있어요. 바로 코앞에. 어려서 옷에 걸려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온나무를 지나만 가도 움찔하다니까요. 온나무 지나만 가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더 깨어서 기도가 돼요. 아버지, 주여, 옷 안 걸리게 해주십시오. 옷도 안 걸려야 되고 기도도 계속 해야 돼요.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해거리가 많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도 기도할 거리들이 있으면 문자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학사 에스라가 얼마나 자세하게 그렇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지 몰라요. 참 이스라엘은 기록의 민족이에요.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옛날 분이 했던 기도까지 어떻게 다 기록이 돼서 남아있을까요? 참 놀랍죠. 솔로몬이 기도할 때 누군가는 받아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녹음기도 없는데. 참 놀랍죠.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나 성전 필요 없다, 뭐 나를 위해서 뭐 집을 지을 필요 없다 그러셨지만,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러면서 자기 백성을 이 왕이 크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 12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가 12절부터 마지막 끝나는 42절까지 장장 39절에 걸쳐서 솔로몬의 기도가 성경에 이렇게 길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으로 기도하기라는 책을 쓴 저자로서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들을 보면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기도를 내가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이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기도를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서 그들이 한 기도를 나도 읽으면서 나도 같이 기도에 동참하면 솔로몬의 기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가, 내가 기도를 하려면 1시간이 그렇게 긴데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도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1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니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안 된다. 그런 게 좋은 거죠. 12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손을 폈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죠.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에 너비가 5규빗 높이가 3규빗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노제단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 왕이 그 이방인들은 왕이 그냥 뭐 무릎을 꿇는 일이 언제 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보세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들의 특징이 항상 처음에 시작이 어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이런 순서로 늘 하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는 모든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못된 죄인들도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하는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땅에 계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벗어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내가 만든 이 작은 건물에 감히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기에만 갇혀 계실 분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은 이 성전을 향하여 어느 곳에서 어떤 어려움을 일때서 어떤 백성이 누가 기도하든지 하나님 들어달라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참 어려운 일을 당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전염병에서 고생을 한다, 적군이 쳐들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백성이 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주여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합니다. 28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황충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이곳을 손을 펴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용서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이다. 하나님 혼자 모든 인간의 마음속을 다 아시니 어느 곳에 어느 상황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그럼 오늘 신약에 우리는 성전이 어디 있어요?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해야 들어줄 건데 솔로몬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처럼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또 뵙겠는데 어떤 구독자님께서 요청하기를 목사님 말씀을 마치시고 잠깐씩이라도 영감이 오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셔서 그 참 좋은 의견이시다 생각하고 꼭 기도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운전하시는 분들은 눈 뜨고 설거지 하시는 분들은 설거지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모든 신 중에 참 신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귀신들, 어떤 우상들, 어떤 다른 종교들도 참 신이 아니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신이신 줄 고백합니다. 아버지,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로 아버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경제가 아버지 무너지고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영적으로 오히려 아버지 마음이 가난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아버지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몸이 아팠어. 아버지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애타게 주 앞에 기도하는 자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질병들을 치료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길르앗의 향료가 되시는 치료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 서